네, 우리 친구들 이제 함께 예배할 텐데 여러분 카메라도 한번 켜주시고 한번 바른 자세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카메라도 켜주시고 네, 바른 자세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면 먼저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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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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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네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라라라라라 내 모든 삶의 행동수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수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 랄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네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라라라라라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간직하고 기억해. 영원히 마음판에 새기어 주의 뜻 이루며 살리.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간직하고 기억해. 영원히 마음판에 새기어 주의 뜻 이루며 살리.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예배하리.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사랑하리.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간직하고 기억해. 영원히 마음판에 새기어 주의 뜻 이루며 살리.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예배하리.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사랑하리.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예배하리.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주님만 사랑하리.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하연숙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 곁에 머물기를 소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 주도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올바르게 보고 듣고 느끼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오늘 예배에 나온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또 찬양으로 축복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 카메라 킬 수 있는 친구들 다 카메라를 켜고 또 우리 같은 소년부 누가 있나 좀 보면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서로 보지도 못하고 누가 있는지 잘 모르는 상황인데 카메라도 좀 켜보고 네, 이렇게 함께 찬양으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너무 잘 알고 있죠. 처음에는 모두 함께 축복하고, 두 번째는 내 친구들 이름 2명 넣어서 축복하고, 세 번째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당신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우리 친구들 이름을 넣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림이 삶에 임하길 원하네. 서진이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생님 삶에 임하길 원하네. 선생님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다시 한번 서로에게 환영의 박수, 축복의 박수를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가지고 있는 성경책 찾아서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성경책이 없는 친구는 여러분 예조 3, 4월 예조 오늘 주일 날짜에 해당되는 본문을 펴셔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예조 있는 친구들은 예조를 미리 준비하시면 좋아요. 이게 바로 공과 때도 사용할 거기 때문에 네, 오늘 같이 나눌 말씀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말하느냐? 다윗이 시편을 통해 직접 말했다.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모든 사람이 듣고 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을 주의하라.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 좋아한다. 또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과 잔치자리의 윗자리를 차지하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통째로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들이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우리 말씀에 손을 얹고 혹시 성경책 없는 친구는 자기 가슴에 두 손을 모아서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의 내가 아닐 것입니다. 아멘. 말씀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코스튬 플레이, 코스프레라는 것을 혹시 알고 있나요? 이게 뭐예요? 영화나 이 애니메이션 같은 곳에 나오는 이 캐릭터들을 그런 캐릭터들의 복장이나 뭐 헤어스타일, 소품들을 준비하고 꾸며서 그 캐릭터의 모습을 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국내나 뭐 해외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코스프레 이 페스티벌까지도 하면서 이렇게 서로 자신의 얼만큼 잘 꾸미는지 누가 더 진짜 같은지 막 이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일상생활에서까지 사실은 자기 혼자서 막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막 유튜브로 올리는 사람들도 있고 막 틱톡에 올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간혹 그것에 너무 몰입하고 집중하다 보면 자신이 정말 그 캐릭터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막 어떤 만화에서 막 이렇게 막 기처럼 막 이렇게 나오는 그런 만화 캐릭터를 따라해서 어느 순간 막 자기는 막 기가 나온다고 여기서 막 자기 속에는 막 용이 살고 있다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겉모습을 막 그렇게 꾸미고 나니까 마치 자기가 진짜 그 캐릭터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 속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그 캐릭터가 아닌데 겉모습에 집중을 하고 또 겉모습에만 나의 모든 것들을 걸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겉모습에 집중한 나머지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따랐고 또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들어가시자마자 막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더럽히는 사람들을 꾸짖으시고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시비를 걸고 그들에게 또 답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잡아서 그 건수라고 하면 여러분 못 알아듣죠? 그 구실을 만들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그걸 하나 잡아내서 예수님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죽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꾸짖으신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 그것을 허용하게 해준 대제사장들에 대한 도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세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따지고 또 그거 밖에도 세금은 어떻게 내야 돼요? 우리가 로마에 그렇게 굴복해야 됩니까? 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질문들을 예수님께 퍼부으면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종교인들,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질문에 답을 정확하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껍데기로 살아가는 이 율법학자들에게 바로 오늘의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41절부터 44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말하느냐? 다윗이 시편을 통해 직접 말했다.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아멘.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 이런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그 사람들의 진짜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진짜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 메시아 구원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의 말씀들, 그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말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것들과 모세와 그 율법 예언자들의 그 말씀, 예언서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약 성경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말씀들로 주신 메시아에 대하여서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죠. 말씀들은 계속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들 앞에는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메시아와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너무나도 달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셨었죠.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가요? 아닌가요? 네, 모르시는 분은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족보가 나옵니다. 네. 다윗의 자손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다윗의 자손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신 것들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들이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냐면 왕의 자손으로 예루살렘의 그 왕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 힘을 회복할 사람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진처럼 막 이렇게 위풍당당하고 많은 사람을 거두리고 많은 힘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메시아로 올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로마의 이 압제 속에 있는데 그런 힘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올 거다. 정치적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군사적인 강한 힘이 있어서 지금의 당장의 이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것이죠. 시편 110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적을 내 발의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시인데요. 우리가 여기 시편에도 나와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본문 말씀에서 인용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들도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가진 메시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였습니다. 다윗은 시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이 내 주라고 고백한 그 메시아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였어요.
메시아는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메시아로 오실 나의 주인 되신 메시아에게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배웠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오른쪽 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것을 다윗도 알았고, 다윗이 자신 이후에 올, 비록 나의 자손으로 올 메시아지만 나의 그냥 단순히 육신의 자손이 아니라 그러한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힘 있고 왕좌에 앉는 그러한 모습의 세상에 힘을 가진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내 주인이신 메시아가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고백했던 것을 가지고 메시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어요. 메시아는 단순히 다윗의 자손으로 어떤 군사적인 영웅, 정치적인 영웅, 어떤 위대한 대통령 막 이런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다윗조차도 그들이 굉장히 존경하고 아주 훌륭하게 생각했던 다윗조차도 내 주라고 고백하는 존재이고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존재이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실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이었죠.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처럼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척하면서 그들이 언제부턴가 그런 척하는 껍데기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바리새파 사람들의 경우 사실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여러 목사님 전도사님들의 이 설교 통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하면 안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 사람들 좀 이렇게 문제가 있고 예수님의 적 이렇게 죄송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하면 이 예수님의 적이라고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들의 모습은 어떤 사람들보다도 사실 말씀을 열심히 보고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막 리스펙하고 우러러보고 막 박수 쳐주고 막 사람들이 길가에서 막 인사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그런 척을 하기 시작한 거죠. 믿음이 좋은 척, 나는 경건한 척, 나는 열심을 하는 척.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티를 내고 자신의 경건함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더 많은 존경을 받고 더 많은 인사를 받기 위해 본질을 잊은 채로 껍데기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마치 코스프레 같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마치 그러한 사람인 것처럼 꾸며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45절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듣고 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을 주의하라.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한다. 또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과 잔치의 윗자리를 차지하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통째로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그들의 겉모습을 중시하는 이 껍데기의 믿음을 지적하시고 있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긴 옷, 여기 여러분 보이시죠? 그림. 긴 옷을 입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어떤 특별한 이 지위와 재산 막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거였어요. 코스프레에서 막 이런 옷을 입듯이 긴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사람들의 눈에 띄기를 원했고 알아봐 주기를 원했고, 좋은,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막 새 옷을 입고 새 가방을 사고 그러면 막 이렇게 친구들이 알아주길 원하고 막 괜히 일부러 더 막 가방을 잘 보이게 하거나 옷을 조금 더 이렇게 하거나,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이 사람들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있는 거죠. 내가 입는 옷, 내가 신은 신발, 내가 가진 가방, 내가 가진 뭐 패드, 스마트폰, 노트북, 나의 몸에 걸칠 수 있는 것, 그것들로 나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나를 나타내 준다고 생각하고 친구들이 그것을 알아봐 주길 원하고, 와 쟤는 저런 좋은 걸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길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저도 이제 애플 유저입니다. 맥북과 이 아이패드, 아이폰, 심지어 이 워치까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오래되었어요 저는.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애플 제품을, 어떤 이 애플 제품의 진가를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면서 사실 예뻐서 사는 경우가 많다라고 해요, 여러분. 제 주위에도 몇몇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애플을 쓰면서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그냥 인터넷 막 유튜브만 보고 막 그러는데 꼭 애플 제품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어떤 심한 경우는 여러분 맥북을 왜 사요? 이거 물어봤을 때 아예 카페 가서 맥북 열어놓고 있어야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별걸 안 하더라도 이렇게 딱 열어놓고 있으면 사람들의 시선이 한 집중이 되고 별거 안 하더라도 내가 있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가치를 높여 보이고 싶은 거죠. 스마트폰이나 옷이나 가방이나 신발이나 우리의 몸에 걸치는 것들로 우리의 겉모습으로 나의 가치를 증명해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요새 그 카푸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세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비싼 외제차를 이제 엄청 긴 할부 막 5년 할부 막 이렇게 끊어서 막 사면서 비싼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에 다닐 때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밖에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싶은데 실상을 보면 차값을 감당하기에 막 허덕이고 막 그러다 보니 밥 먹을 돈도 없고 막 집값 낼 돈도 없고 단칸방에서 겨우겨우 살아가면서 차는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저 껍데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도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이러한 껍데기의 삶, 껍데기의 믿음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인사를 받다 보면 자신의 가치를 더 스스로 높게 평가하고, 그렇게 또 잔치자리 같은 데 가면은 높은 사람들이 앉는 자리에 앉으려고 사람들을 막 다른 사람들은 밀어내기도 하고, 또 그들이 정말 심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4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과부들의 재산들을 통째로 가져가고 삼켰다라는 거죠. 여러분 과부들은 사회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는 그들을 돌보고 보살펴 주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키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더 어려운 처지로 만들고 자신은 그것을 자신의 재물로 삼고 자신의 지위를 지키는데 바로 그러한 것들을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남들 보기에 더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있는 척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죠. 아주 훌륭한 사람인 척, 내가 그리스도인 믿음을 가진 사람인 척, 경건한 사람인 척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막 기도하다가도 이제 끝내려고 눈을 뜨려고 보니까 막 사람들이 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눈을 감고 더 기도하는 척하는 거죠. 아 이제 됐겠지 하고 또 눈을 뜨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또 왔네. 아 그럼 난 또 더 기도하는 척 해야지. 막 이러면서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그 삶은 진짜 말씀을 가진 사람처럼 살지 않으면서 그런 척을 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코스프레 같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겉모습을 그렇게 꾸며놓고 그냥 그런 사람인 척, 종교인인 척, 경건한 사람인 척 코스프레를 하면서 정작 그 삶에는 말씀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성령님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냥 평소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주일에만 그냥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에 오면 그냥 크리스천인 척 살아가고 그저 껍데기의 인생을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저와 우리 친구들이 그러한 껍데기의 믿음을 갖지 않게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껍데기 인생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껍데기 인생은 연기와도 같아요. 그런 척하는 연기라는 거죠. 여러분, 연기로 만들어진 캐릭터는 그 드라마나 영화가 끝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껍데기로 증명된 가치는요, 껍데기로 끝나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당시 어떠한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화려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명예도 권력도 돈도 없었어요. 율법학자들과 너무나도 달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가짜 껍데기였고 예수님이 진짜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 친구들이 진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껍데기만 바라보고 껍데기에 온갖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큐티하는 척, 예배드리는 척, 착한 척, 예수님 믿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운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신경 쓰고 그것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 그대로 나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신경 쓰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오르고 대접을 받고 존경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믿음을 갖고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진짜는 더욱더 낮은 자리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챙겨주고 상대방을 대접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겉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겉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혹시 예수님을 믿는 척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그저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면서 나의 중심은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으면서 그냥 겉모습을 꾸미기에만 급급했던 것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는 척, 착한 척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조금 이상해졌죠? 다시 공유를 한번 해주시면 네.
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코치님 나오셔서 그러면 광고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월 말씀 암송 말씀 띄워주세요. 자, 우리 이 짧은 말씀 우리 전원 소년부 친구들이 도전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3월 한 달 동안 날마다 한 번씩만 읽으면 우리 총명한 우리 친구들은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자, 큰 소리로 2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사순절 성경 말씀 쓰기 잘 하고 있지요? 날려 쓰지 말고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도록 또박또박 예쁜 글씨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사마리아 헌금, 선한 사마리아 헌금 지난번에 작성한 친구들 집에서 봉투에 따로 잘 모아주시면 다음에 대면 예배할 때 함께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사님 말씀처럼 누구 유명한 사람 따라하는 거 그거 뭐 재미있는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정말 따라해야 되는 거는 예수님 따라쟁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 선생님들이 예수님 따라쟁이가 되어서 예수님 흉내만 내어도 조금은 더 잘할 수 있겠죠? 예수님 따라쟁이가 되는 우리 소년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반별로 소그룹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